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 제물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는 몸값으로 계산하여 그 값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 안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값을 계산하여 드리라 말씀하셔서 나이별로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1개월부터 5살까지 또 60살 이상이면 얼마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예물로 가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조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축 가운데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갔는데 제사장이 보기에 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그대로 드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무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부정한 짐승을 드린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그 양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가 드릴 때에 잘 확인하고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또 밭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 드릴 때에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집을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가서 그 집을 판단하여서 그 값을 정하고, 또 밭을 드릴 때에는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한 평에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가, 그걸로 계산이 되어서 그 평수대로 마지기 수대로 계산을 하여서 그 값을 치루어주고, 그리고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드린 자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만일 희년 때에 그거를 찾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처음 난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난 것으로는 서원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게 되면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낙타, 사반, 토끼, 돼지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죠. 정한 짐승을 어떻게 갈라주셨죠?
발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부정한 짐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타, 사반, 토끼,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정한 짐승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정한 것 대신에 정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을 갑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 나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나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뭘로 대속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그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드린다.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부정한 것 대신에 정한 것을 드리게 하셨어요. 이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정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 대속의 은혜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정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무르거나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때에는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지금 말씀은 그 이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르는 과정까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무르거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30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동안 헌금하였던 것 도로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그것이 못마땅하여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을 안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은 안 드려도 돼요.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11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1조를 100불을 드렸어요. 그런데 100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100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면 100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불을 찾기 위해서 얼마를 갖다 내야 돼요? 120불을 갖다 내야 된다고. 120불을 갖다 내고 100불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드린 거를 다시 물으는 것보다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을 모르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고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어주고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 그 분쟁을 정리시켜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살피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분야에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곳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제 양과 소가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자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좋은 거를 11조를 드리게 되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 이제 소와 양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위에 놓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통과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 둘, 세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번째 지나가는 것. 또 10번째 되는 것. 그거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내 생각으로 조금 좋은 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은 대충 드려도 되는가 라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통과하는데 10번째 것마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시는지 고린도후서 9장을 갑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7장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충분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비둘기를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소를 들고 나아가야 돼요. 자, 8장 12절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